예,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폐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파란 거고 빨간 것만 볼게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더러우냐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먹는 음식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 이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배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나가면. 그러니까 마음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더럽지 않아. 그런데 어디가 들었냐면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음란이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고 탐욕과 악독이고 속임과 음탕이고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안에가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할 때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두 마음이 불결이니까,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이 불결이니까 내 마음은 있으면 안 돼. 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생각이고 음란이고 해방이고 교만이고 광패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고 오직 하나님 마음만 있는 것을 청결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것이야 그랬어. 청결하면. 그러니까는 야,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은 죽고 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두 마음이 불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결하다, 청결하다 뜻은 뭐다? 섞이면 불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면 돼요. 어떻게까지? 섞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섞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섞이는 거. 딱 섞이는 거 하면 바로 생각이 나야 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란 말이에요. 자, 청결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청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우리 몸이 깨끗하고 뭐 심성이 뭐 아주 착하고 이런 걸 깨끗하다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건 국어사전식으로 하는 얘기고, 성경에 말하는 청결은 섞인 걸 불결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섞인 게 불결이다. 그래서 두 마음이 불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섞이면 그 마음이 불결해져. 왜? 내 마음에는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봐. 그러면 섞인 게 뭐냐? 섞인 걸 딱 하면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은 갈라지는 거. 그래, 율법 하면 분리. 그래, 율법은 자꾸 계명을, 사랑이라는 계명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은 또 뭘 도덕하지 말고 뭐 이런 걸 막 나눠주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진리는 하나고 하나의 진리를, 사랑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율법은 자꾸 쪼개. 섞이는 거. 섞는 건 술이에요. 누룩.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다. 성령은 진리는 하나를 얘기하고
진리 성령이니까 하나를 얘기하고, 근데 술은 둘을 얘기해. 섞인 거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섞인 것은 부정한 것이야.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뭐 맥주 먹지 말라, 거기 소주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없지 않냐.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섞인 거를 먹지 말라. 그거는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게 더러운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이고 그게 십자가다. 그게 자기 부인이다. 내가 죽는 거, 내 마음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봐.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스토리로 이렇게 꾸며가면 그거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멋있어요. 그렇게 전도의 문장으로 내가 요 문장을 청결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가 술 취하지 말라는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을 먹어야 돼? 야, 술을 안 먹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내가 술을 먹으면 예수님을 술 취하게 하니까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술을 먹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따져 시비를 걸어.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먹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취할 정도는 먹지 마라. 간단하게 포도주 한 잔은 먹어도 좋다. 왜?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성경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는 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물 포도주예요. 그렇게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있다면 뭐 캠멜 포도주로 뭐 다른 포도주로 만든 포도가 있다면 이거는 물로 만든 포도주지. 그러니까 물 포도주의 대명사예요, 명사. 안 섞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맛있다고 그랬다고요. 거기 있는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포도주로 설탕을 섞어가지고 꿀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 포도주로 만든 것은 그냥 먹을만 해가지고 다 먹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물 포도주를 만든 거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섞였으니까 맛있는 거야.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자리에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혼인잔치라는 것은 사실은 신랑인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 자리에서 불결한 이 세상께 섞인 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잔치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는 물포도주로.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뭐 기적으로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또 청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술이라는 어떤 개념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정립이 되죠.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툭 던져서 사람들 툭 던져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새로운 말씀이네. 참 지혜롭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지만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다 듣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지혜롭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달다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달무로 이랬다고요.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너무나 달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여버려요. 네? 고향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이 너무 지혜롭고 달게 여겼지만 그 예수를 죽여버려요. 배척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안다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진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변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견인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사라져요. 사라지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 보내고 와가지고 그냥 제자를 갖다가 어느 제자들 갔다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너희 도저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다? 알기만 한 거야.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그러니까는 진리가 들어와서 뭐라고 해야 돼? 나는 한 것이 없는데요. 난 이거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너희 도저히 몰라. 그런데 어떤 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 나한테 물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서 나를 돌봤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너희 밥을 주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안 했거든. 내가 하면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내 자랑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지켰거든요. 내가 누구누구를 구제했거든요. 라고 반드시 자기는 자랑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들이 하듯이 내가 뭘 했거든요. 내가 뭘 했거든요.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와. 난 너희 도저히 모른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너 그래 좋아. 너 사람들한테 그거 했다고 칭찬받아도 그거는 땡. 하늘나라에서는 칭찬이 없어. 난 너희를 몰라. 그래서 요 구절만 가지고도 야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자랑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내가 안 해야지. 입을 안 닫는 난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행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뭘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제가 10의 9조까지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성가대장을 했습니다. 찬양단장을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물론 나와 행위를 하게 돼. 근데 안 하면, 행위를 안 하면 나올 게 없어. 그럼 뭐라고 하면 나 그냥 은혜로 삽니다. 안 했으니까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했으면 안 쪽팔리니까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반드시 얘기가 나와. 그래서 주의를 할 때는 내가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오늘도 그 내용이에요. 내 행위를 강조하면 안 돼. 오직 그냥 나는 그냥 있었는데 죽을 자로 그냥 있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를 이끌어가지고 뭘 하신 거야. 도구로 쓰는 거야. 그럼 갔다 와서 뭐라 하겠어요? 나 한 일이 없는데요? 너 예수님 목마를 때 물 준 적이 없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가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자꾸 알아야 돼. 어제도 우리 진솔 권사님 여기서 했지만 그분은 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어떤 그 기관의 회장이야 총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내가 뭐 했어. 아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목사님이 강제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간격을 내줘 나 싫다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쇼한 거지 뭐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니까는 감기가 뚝 떨어져 나갔더라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생쇼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야 나는 하기 싫은데 겸손한 척하면서 뭐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법정이잖아. 나는 무소유야. 나 세상 거 가지고 안 살아. 나는 정말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해놓고 나서 내 이름 가지고 출판 내지 마라. 자기 거란 얘기지 뭐. 나는 이런 사람을 나 이런 사람을 살았어. 그게 아주 교활한 자거든요. 그게 욥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 항상. 야 욥의 순전한 믿음을 본받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족 아닌 하나님이시여. 욥은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열심히 욥을 읽고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갑시다. 완전 거꾸로 설교하는 거죠. 개뿔이나. 욥은 교활하죠. 친구들이 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떳떳해. 내가 얼마나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마누라 뺏기고 자식 뺏기고 물들 다 뺏기니까는 뭐라 그래? 주신이다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 하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아주 믿음 좋은 척하죠. 그 세상 사람들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제 친구한테는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래? 이러면서 너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올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아침 이슬에 물방울 너 맺힐 수 있어? 네가 의롭다면 그거 한번 해봐. 못하지? 예? 그 다음에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욥이?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깽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깽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안 그러면 유대인처럼 하나님 내가 구제했어요. 내가 봉사했어요. 내가 11조 열심히 들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줄성수했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해요. 딱 그러면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내가 기초는 너 어디 있었어? 네가 바다와 경계, 바다와 육지 경계를 네가 낳았냐? 네가 아침에 이슬방울 한 개 맺힐 수 있냐? 한번 해봐. 못하니까 깽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 지식으로만 알았어.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제대로 눈을 보고 배웠나이다 그래. 그리고 티끌가 눈을 보고 배우니 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들었을 때는 나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알았어. 하나님 그 정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믿음이 그 정도 있으니까 했던 욥이 진짜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만나고 딱 보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깨갱하면서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 내가 잘났다고 그 친구 앞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렸던 욥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의로워라고 아주 교활하던 욥이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깽하면서 지금까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깽하니까 몇 배 축복을 준다? 2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들지 마세요.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주의를 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야? 뭔가 부족한 자로 만들어 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뭔가 완성짓도 못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 그 일을 내가 도와가지고 마무리할게요라는 아주 교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일단 목사들이 뻑하면 내가 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듣기 싫어해요, 제가.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한테 뭘 드린대. 하나님이 무슨 거진 줄 알아.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깡통 달고 다 다니면서 헌금 다 하면 그거 거두러 수금하는 다는 사람을 만들어놔. 맞아요. 큰 뭔 하나님의 돈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헌금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하늘나라 가져가가지고 다 싸놓고 그걸 오면 다 그냥 그걸로 면류관을 준다고 이런 뻥을 치고 사기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가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 부인하는 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깽하면 바로 뭐 줘요? 2배 축복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으면 뭐라 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깽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헌금이고 그게 주일 성수고 근데 그걸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 살으라고 준 돈 이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면서 교회에서는 세상 거 안 가져오고 여다 쉽게 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데 하나님은 뭐야? 악한 것도 악한 날에 도구로 써가지고 그걸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그 돈이지만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뭘 하고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헌금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거 없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세상에 살으라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세상 거 안 가지고 싶으니까 세상 거 내가 드리고 그래서 오자마자 헌금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 없어서 삽니다. 응?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드리는 거. 거기다가 이제 믿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면 그게 헌금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으로 나갔는데 자, 그래서 뭐가 나쁜 거냐면 마음에 담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조금 하면은 뭐야? 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욕심이고 악한 생각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야. 이 도둑질은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건데 하나님께 뭐냐면 돈이 아니야. 하나님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우리 공부했죠. 거짓 증거하지 마가 도둑질이라고. 살인이 뭐예요? 내 마음의 살인이 뭐야? 그 예수 말씀을 왜곡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딴 예수를 전하는 거. 그걸 진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살인이라고 그러고 간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도 신랑인 예수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거 버림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혼당해가지고 세상 거를 버타는 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유부남이 유부녀한테 가가지고 그냥 남자 있는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탐욕이 뭐예요? 그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욕심이 내면 되는데 세상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독이고 속이고 음탕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결국은 뭘 해주느냐면 욕을 없애주는 거예요. 욕을 없애주는 게 청결이에요. 이거 더러운 걸 없애주면 청결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놓고 다시 깨끗한 걸로 살려내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죽고 자기 부인돼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설 가다가 30분을 넣었어. 세상에. 이게 설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 제목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자유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오늘 7장의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비유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6장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6장에는 뭐가 있냐면 고향에서 배척하는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고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 배척 사건을 했고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했고 무엇인지 했고 오병이어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무리를 걷는 이런 내용, 기적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가 이제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게 우리는 진짜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지리를 몰라. 이게 성경에서 지리 모르면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서비스로 이 지리를 공부하고 들어갈 거 본문으로. 여기 보면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자 보면 여기가 거러사가 여기 있어요. 아니 이따 찍으셔도 돼요. 더 세미한 게 있으니까 거러사가 여기 있어요. 거러사 광인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광인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어디냐면 데카볼리. 이 데카볼리가 여기 있어요. 걸어서 가긴 바로 옆에. 그다음에 베세다. 뭐 그냥 대충 얘기하면 이 베세다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을 내가 이제 대충 이제 그려줘.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딱 보면 성경 맥을 알아요.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회장장, 가버나움의 교회 목사, 회장장의 야이로 딸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소녀가 가는 길에 붙들고 살려달라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이 게네사렛에서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기 전에 7장 바로 앞에 나온 게 게네사렛에서 뭘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베스다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서 게네사렛으로 가거든요.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요 밑에가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런 여정과 똑같아요. 동편에서 오병이어 기적은 요단 동편이에요. 빈들, 광야예요. 빈들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여기 노져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가 똑같으냐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걸 홍해라 생각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과 똑같아. 그 가나안 가는 여정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 내가 막 배를 짓고 노를 져서 간다 하지만은 도저히 못 가고 예수님이 오셔야 간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게네사렛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단순해요. 그냥 병자만 고쳤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뭐다?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개념으로 병자를 고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은 우리가 읽으면서 요 지도를 보면서 여기서 일 넘어가면서 무리를 걸어간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런 걸 쭉 보면서 이게 구원을 일으키는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을 데려가는구나.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라는 곳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귀신을 갖다가 이렇게 쫓겨내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가 있냐면 누구냐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그 지역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고. 그 다음에 이거 디베는 호수인데 그 다음에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제자들도 파송시키기도 하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 사건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혜로웠는데 목수의 아들이라는 외형적인 목수의 아들이라는 정말 그 목수의 아들이 나를 전혀 내 삶에 유익이 안 되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외형적인 예수를 봤기 때문에 뭐 머리가 지혜롭고 뭐 똑똑한 뭐야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차버리는 게 그 배척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 고향 사람들은 자기 지금 현실에 갇혀 있죠. 똑같아요. 오병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무리를 걷는 것도 똑같아. 뭐 어떤 상태에 갇혀 있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현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현실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가치를 챙기고 내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배척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가 누구냐면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인 자가 나고 그리고 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죽이는 사건에서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가지고 보호까지 해가지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번민까지 해가면서 달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속, 자기의 체면과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다는 거. 그래서 전부 다 뭐다? 왜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같은 맥이단 말이에요? 왜 죽였냐면 내가 왕인데 나의 도움이 안 되면 여지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땅의 현실로 봤을 때 구원의 사역을 이름을 그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기적이나 보고 표적이나 보면서 그런 자들이 죽이는 게 뭐냐면 그 기적을 안 베풀어 주니까 나한테 표적을 갖다가 일으켜 주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듯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나를 안 채워주면 죽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죽이고 헤롯은 자기 체면 때문에 헤로디아에게 춤추면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부탁하는 거. 세례 요한은 못 갖다 주세요. 안 주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자기 쫄병들 앞에서 야, 씨, 왕이 돼가지고 그냥 저게 그냥 사기치고 있네. 이 소리 듣기 싶어. 체면 챙기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선지자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좀 까다롭겠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맥이니까 오병이어도 현실만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금 5천 명을 갖다가 딱 앉혀놓고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애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그랬죠. 장정만 5천 명 앉혀놓고 하늘나라 지금 막 양식을 막 먹이고 있는데 저들이 와가지고는 그걸 안 모르는 거야. 현실적으로 저들이 배가 고플 거니까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하늘나라만 얘기하지 이 땅을 안 쳐다보고 있거든. 현실을 안 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제자들이 보는 이 세상 현실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는 예수님 하늘만 얘기하고 있고 하늘의 복음만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 공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고 물을 때만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를 전한다고요. 이 세상 걸 안 전한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하늘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땅 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늘 것을. 중요하죠. 오병이어 기적이 사건이. 그래서 저들이 배고프니 가서 현실이 배고픈 거야. 영의 양식을 그렇게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서 먹이고 옵시다.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보낼 거 없어. 배고프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줘. 그럼 뭐야?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들었던 그 천국 복음의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줘.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그동안 제자로서 훈련받으면서 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 전해줘. 말 전해줘. 이랬더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지 현실만 봤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뭘 줘요? 이러는 거야.
제가 여기서 4년, 5년을 공부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면 나 돌아버리는 거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도에 제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제자들 낳아라. 올해 목표가 각자 하나씩 제자 낳는 거잖아요. 낳아야 돼, 올해는. 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모르잖아요,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가 이제 뭐 내가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꾸 생각을 줘가지고 성령이 자꾸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더 바빴냐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바빠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제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자꾸 나라 하는 거다. 그래서 자꾸 팁을 주니까 적어놨다가 오면은 그냥 던지시라고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네가 나한테 그동안 배웠던 거 알고 있던 거 그 양식 줘 그랬더만 없는데 그러는 거라 돌아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그동안 내가 뭘 줬는데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뭐 없는데요. 현실만 말해보는 거야,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진 거 줘라 했더만 사람들한테 나는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먹을 거 있으면 충분히 하늘 양식 먹고 있는데 먹을 거 있으면 내놔 이랬더만은 기껏해 멸치 2마리, 대가리 멸치 2마리 하고 토막이라고 그랬죠. 그 멸치 2마리하고 토막으로 옵사리온. 그 다음에 뭐야? 그 빵 5개, 보리떡 그 돼지나 짐승이나 먹는 거, 죄인들이 먹는 거, 이 빵 5개 가져와가지고 이게 다라고 그래요. 참, 이게 하나 해보니까 진짜 내가 이걸 달라고 했지 안 했지 않냐? 내가 이거 달라 했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았어. 나 여기다가 니네 눈에 보이는 여기다가 내가 하늘 양식을 잔뜩 담아 놓을게. 하나님한테 축사 딱 하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다가 내 살과 피를 담아주세요. 그게 만찬,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만찬할 때 내 살이고 피잖아요. 여기다가 내 살과 내 양식을 내 살과 피, 내 양식을 여기다가 잔뜩 담아주세요. 그래서 물고기에다가 그 다음에 빵 5개에다가 하늘 양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끝없이 먹어도 하늘 양식은 안 마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그 양식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양식을 어떻게 여기냐면 아주 경히 여기는 거야. 물고기 2마리 정도 하고 보리떡 5개뿐이 안 여기는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러니까 뭘 얘기다? 현실인식이에요. 그 현실을 그렇게 뻔히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여기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양식이고, 이런 거를 갖다가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내가 배고프고, 현실적으로 보다 내가 배고프고, 먹고 싶고, 이것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죠.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이런 무지하고 불가능한 존재인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짠하고 멋있게 나타내야 되는데 겨자씨로 은닉되어 있다고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가 밭에 뿌린 씨앗 같, 아니, 밭에 뿌리는 나무 같으니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더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겨자씨는 누구예요? 제라, 씨는 예수죠. 예수 씨는 하나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씨로 왔는데 밭은 누구예요? 우리죠. 마음밭. 그러니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니까는 공중에 나는 새처럼 모든 거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자씨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겨자씨 한 알이 부러지는 것 같다. 그러면 자란 후에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더라. 요거 한 다음에 고향 배척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은닉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은닉되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발길을 뻥 차가지고 배척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양식 주고 있는 오병의 현장에서도 그냥 현실 인식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정도로 뿐이 안 여겨지는 이런 인간들의 무지함과 불가능함,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뭐야?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메시지예요. 앞에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 배척 사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이 전부 다 누구야? 범인이. 예수 죽인 게 나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게 헤롯이 나고, 그 다음에 뭐야? 오병이에서 볼 때도 나고,
그렇게 보이는 거. 하나님을 개털처럼 보이는 거. 개 무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나고, 이 모두 공이 뭐냐면, 우리 쪽에서는 무력함과 불가능한 무지를 폭로시켜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뭐다고? 이 십자가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향 배척 사건,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요거를 읽어내야 돼요. 고향 배척 사건은 내용 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잘것없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배척 받았는가, 그런 걸 읽으면 안 돼요, 문자로. 우리 쪽에서는 어떤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 걸 갖다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으로 할 거예요. 자,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지도에 나눈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고향 백조 사건, 세례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잘 보세요. 자, 지금 아까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이 약간 다른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 얘가 약간 눕혀놓은 거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걸어사가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부터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한 장 더 갈 거야. 5장부터 갈 거야. 5장에 가면 걸어서 광인 얘기가 나와요. 걸어서 광인은 뭐야? 무덤가에서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을 묶여있는데 그걸 끊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옷을 벗고 이렇게 무덤가에 산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집이 있다 없다? 집은 성전 얘기죠.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은 막 이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머리에 꼭 꼽는 게 귀신이 아니고 뭐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광인이 뭐냐면 예수라는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데 비진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를 의지하다 보니까 힘이 세고 그래. 그랬더니 이 걸어서 광인 얘기가 5장에서 나오고, 이 앞에 지도를 봐야 설명이 돼요. 걸어서 광인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옷을 입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옷을 입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진리를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진리를 입게 되니까 예수님이 발 아래서 무서워 떨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발 밑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기 때문에 이 걸어서 강인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걸어서 강인이 데카볼리, 요 옆에 있는 데카볼리 온 땅에다가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성경은 전체 다 뭐예요? 일맥생탕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걸어서 광인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예수님은 못 전하게 하거든요. 못 전하게 했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나 고쳐줬대요. 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대 하면서 그 껍데기만 전하기 때문에 본 것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천국보험을 전하러 왔다 해놓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 고친 거는 천국에는 이런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니까 가서 전하면 안 돼. 못 전하게 했는데 모든 기적 중에서 다 못 전하게 했는데 이 걸어서 강인만, 귀신들이 걸어서 강인만 가서 전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가서. 왜 걸어서 광인만 똑같이 귀신 들린 자였는데 걸어서 광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그 전에 다른 귀신자는 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 물어보세요. 거기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몰라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한 일을 전혀 몰라. 그냥 하나님만 알아. 구약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하는 거는요, 신약에서 예수 딱 갖다 대면요, 이단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딱 가면 깨갱하고 도망가요. 예수 얘기만 하면. 그럼 뭘 성경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물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계시면 왜 걸어서 강의는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고 다른 데 기적 보여주면서 그걸 못 전하게 했냐고. 응?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뭘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걸 몇 가지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대답 못하고 구약에 대해서 막 하나님은 많이 안다지만 몰라요,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데만. 그렇지.
자, 그래서 5장에서 걸어서 가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 걸어서에서 어디를 건너가는지 잘 보세요. 성경 내용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요. 걸어서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버나움에 가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에 뭐가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죽어요. 근데 와가지고 회당장이 와가지고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오늘 그 그 요한복음에 와서 이 내용을 설명할 것인데, 이 딸이 죽어갈 때 이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알아 가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12살 먹은 그 소녀의 혈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 옷자를 잡고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딱 보고 네 믿음이 나았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았으니까 이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막고 막 군중들이 따라 붙고 이럴 때 그 시간이 지체된 거야. 그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셔? 속으로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걸 내색을 안 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었어. 그 와중에 이 야이로의 목사의 시종을 드는 어떤 종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예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딸이 죽어서 일찍 와서 고쳐줬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가자고 그래. 그래도 간다고요. 그래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는 아이고 가면 뭐합니까? 종은 그랬어. 가면 뭐합니까? 그랬는데 야이로는 갑시다 그래. 가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야이로가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소녀의 일어나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달리다 꿈이죠. 달리다 꿈 일어나. 이 찬양이란 말이야. 여기서 달리다 꿈 딱 한단 말이야. 소녀의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시 받죠. 부활 생명을 받잖아요. 이 일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거라사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어나요. 초창기 때. 여기서 사역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초창기 때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다 일어나요. 자, 그래도 가버나움 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냐면, 자,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지금 전체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7장, 6장, 5장 얘기를 여기서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그림으로 이야기되면 이따가 사진 찍었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고향에서 배척 사건이 일어나죠.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지혜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 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걸 보고 배척을 하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마가복음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을 둘씩 해가지고 파송을 시켜요. 갈 때 전대 차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옷 한 벌이면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그래 보내요. 이 지역에다가 그래 복음의 발을 전해. 그리고 나서 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면 요거 한 거예요. 고향 배척 사건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죽었고 이런 사건이 생긴 다음에 어디로 가냐 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벳사다로 가요. 여기서 배를 타고 또 일로 간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 지에서 막을 나가 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일로 갔다가 막 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갈릴리 배를 타고 벳사다로 가요. 이 벳사다가 어디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에 보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벳사다는 빌립, 베드로 형제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을 때 벳사다 사람 고향이 여기예요. 이 벳사다에서
이 베사다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뒤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이겨가지고 흙에다 이겨가지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건이 이 베사다에서 일어나요. 어? 지금은 이제 한참 뒤에 사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요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베사다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라. 그래 오병이어는 뭐냐면 여기가 요단 이 요단이란 말이 이게 요단강인데 이게 갈릴리 여기가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쭉 흘러가지고 이거 호수가 돼가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밑에 가면 사해가 나오고 이게 흘러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인데. 이게 요단강인데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던 거는 요단 동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옆으로 두세요. 이렇게 쓰면 이게 본래 서 있어야 돼요.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빈들에서 그래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던 광야를 얘기해요. 이게 빈들이라는 얘기는 에레모스라는 얘기거든요.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얘기는 요단 동편을 얘기해요. 그 빈들이라는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의 사건을 했어요. 여기서 2만 명, 5천 명을 먹이는 그걸 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걸 기적만 보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요. 여기로. 도망가고 제자들은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앞에 보세요. 베사다에서 제자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요? 게네사렛으로 보내요. 이게 6장 말미에 나오는 게네사렛이에요. 여기서 병자를 고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게네사렛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가지고 여기서 일로 무리를 걸어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베사다에서 게네사렛 가는 요 사이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베세다는 뭐냐면 요단 동편이야. 광야야. 요단 동편, 빈들. 여기 뭐가 에레모스라고 그랬죠? 에레모스 광야. 그러면 광야에서 요단 건너가는 게 구약에서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지금 게네사렛 광야.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건은 병자 고치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광야를 가나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여기서까지 가는 길에 무리를 거는 사건인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못 가. 그러면 여기 베사다에 사는 그 베드로, 빌립, 그 안드레 전부 다 베테랑들이야. 근데 풍랑을 새벽 3시에 만나가지고 못 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가가지고 풍랑을 재우고 여기에 도착시켜. 그러니까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기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신약에서 그냥 무슨 그냥 거기서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읽으면 안 된다. 로고스 읽으면 안 되고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갖다가 알고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뭐랄까 새록새록 마음에 새기겠죠. 그래서 요걸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여기서 뭘 했는지를.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5장, 6장, 7장이 이해가 돼버려요. 이 그림 하나로.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봐. 생각이 나요. 그 성경이.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사건이 이제 무리를 걸어가는 이런 사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현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서편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밤 사경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산으로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건너가라 제자들을 시켜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산에 가가지고 뭐 하라고 있다고요?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얘기는 1시부터 3시까지 얘기를 해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을 이 산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밤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그런 의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이 베테랑 어부들이 새벽까지 노를 저었는데 꼼짝을 못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갇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빈들 아까 에레모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광야에서부터 동편 광야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건너 서쪽 게네사렛에서 가는 것, 이건 뭐다? 갈릴리 서쪽 가나안으로 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인간들의 노력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틀어서,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요. 함께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는 사건이에요. 제자들만 보내버리고 예수님이 뒤로 빠지는 사건이에요. 구약에 어디가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제자들만 항상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뒤로 빠져버려요. 빠지는 사건이 지금 이게 무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사다 들판 동편 산으로 가버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리로 가라고 그러고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빠져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하고 짝일 것 같아요? 구약에서 아까 이 그림이니까 같이 보시고, 아까 걸어서 광인이 예? 데카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바로 옆에 있어요. 자, 보시고, 자, 창세기를 한번, 출애굽을 가볼게요. 어디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백성들하고 떨어지는 사건, 뒤로 빠지는 사건이 어디가 나오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만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옮겨 뒤로 빠져.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빠져버려요. 빠지죠. 그리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가서 선이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라 밤새도록 저편 이편에서 가까이 못하였더라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그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에 마른 땅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그냥 딱 지나갔다. 이게 홍해 사건이죠. 요거하고 짝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벳사다에서 배 타고 게네사렛으로 넘어가, 배 타고 무리를 건너가,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뒤로 빠지는 사건하고, 자, 봐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빠지는 거하고 같은 짝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간 적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옮겼다는, 구름기둥이 옮겼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 구름기둥은 여호와의 사자를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가 빠져버려.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그 갈릴리 바다 앞에서 지금 예수가 뒤로 빠져버린 신약 사건하고 얘하고 짝이에요. 이 짝 찾아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네? 내용을 알아야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로 빠진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신약에서는 한 번 딱 빠지고 구약에서 한 번 빠진. 항상 신약과 구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먼저 보여줬던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그래서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 홍해 앞에서 불기둥이 뒤로 물러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지키고 있던 그림하고 똑같죠? 구름기둥이 뒤로 딱 빠져가지고 건널 때까지 지키고 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뒤로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무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걸 지켜보고 밤 4경까지 지켜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사건도 홍해바다는 구원의 사건이죠. 애굽에서 구원에는 구원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것도 구원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읽지 말고. 그래서 뭐 귀신이다, 유령이다, 뭐 이런 걸 읽지 말고 똑같은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 있나? 볼게요. 자, 마가복음 6장, 뭐냐, 14장 25절. 마태복음을 봐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새벽 3시까지예요. 밤 4경이라면 새벽 3시까지 풍랑 속에서 호우적대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죠. 뭐라고 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걸어가죠. 이렇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그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바다로 걸어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을 보이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유령으로 본다니까요. 이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사대 안심하라.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오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바람을 봤어. 이 바람을 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설명할 거예요. 바람을 보고 나서 왜 갑자기 바람을 왜 보냐고. 그냥 예수님만 봤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바람을 왜 봤냐고. 여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람을 보는 거에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라 그랬더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로되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래. 왜 믿음이 적다고 그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른다. 자, 벳세다에서 게네사렛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7장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손 씻고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고르반이 뭐냐 할 때 그거를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게 7장 내용이에요. 우리 아직 7장 안 들어갔어요, 본론. 요거까지 한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외쳐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쳤는지 요거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유령이라 생각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어떤 맥이 같으냐 이 말이야. 유령으로 보였다는 게. 자, 오병이어 기적에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의 현실적인 육적인 걸 보게 되죠. 그 어떤 생존의 문제, 그 내가 먹고 배고파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묶여 있을 때, 현실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는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뭘로 여기고 있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는 오병이어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 요거하고 맥이 같아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풍랑 속에서 뭐 때문에 육적인 문제, 생존적인 문제, 그러니까 호적되고 있을 때 예수는 유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현실을 보니까는 예수가 뭘로 보이냐면 유령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손에 안 잡히는 분이야. 같은 맥이죠. 성도들은 우리는 육적 세계 속에서 육적 생존 문제, 그 문제에 묶여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을 때 예수는 이 사람 하나야. 안 보여, 내 눈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왜 안 믿는지 알아요? 우리 새끼들부터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예수가 없는 걸로 여기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예수가 어디냐?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예수를 왜 믿어? 하듯이, 이 현실의 눈에 보는 순간에는요, 예수는 유령이에요. 이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 삶 자체가 맨날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우리 삶이 안 그래요? 진솔 권사님? 우리가 순탄하지 않아요. 아까 어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불렀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가 산 그 증인의 삶은 침받치고 뺨때기 맞고 고난이고 순환이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게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증인의 삶을 사게 되면 힘들어. 이게 바람이에요. 안 순탄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순간에 현실을 보는 순간에는 우리 빠져요. 그게 이제 천국역정 가면 양쪽에 사자를 보면 난 죽어. 그렇지만 앞에 하나님이라는 빛을 보게 되면 살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돈 번연이 잘 설명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 성도가 현실적인 문제에 이렇게 육적인 문제에 빠지게 될 때는 예수는 완전한 유령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있으나 마나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척척척척 이렇게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령처럼 잡히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아.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아, 예수가 안 보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 조금 하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가서 응답 받았어. 이렇다고 막 쇼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유령처럼 예수님이 잡혔나요? 안 보이고 안 잡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처럼 오신 씨뿌린 자의 천국 비유, 누룩 비유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닉돼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유령으로. 무리를 걸어 풍랑을 잠재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밤 사경에 일부러 보내놓고 예수님은 잠시 그 제자들 눈을 안 띈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세상의 풍랑 위에 던져놨지만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던져놨지만은 한시도 눈을 뗀다 안 뗀다 안 뗀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메시지가 알아져야 은혜가 나와요. 내가 비록 고난과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절망적인 삶을 살더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건너와서 엄청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리를 건너와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지금 이 무리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은혜가 되나요?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잠시도 눈을 안 떼요. 현실적으로. 근데 없는 것처럼 여겨요. 우리가. 에?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육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지 못할 때 생존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눈을 돌리지 못할 때 예수는 그냥 유령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무리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안 했다니까는요. 안 했다니까는요. 안 하고 그냥 나중내 하고 있었다니까는요. 왜냐면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하나님이라고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한 적이고, 저 유령이네, 저 귀신이 나한테 왜 와?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은 유령이에요. 왜? 내가 뭘 할 때마다 척척척 안 들어주거든.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거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만 전하지 이 땅 것을 갖다가 안 전하거든요. 이 땅의 증인의 삶을 아니고 하늘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았죠. 눈에 보이는 체험을 해주고 기적을 경험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예수면 좋겠는데, 그렇죠? 눈에도 보이고 체험도 해주고 그다음에 기적을 좀 이렇게 나도 그냥 경험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 예수기를 바라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에서는 유령으로 여겨버리고, 고향에서는 배척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처럼 나는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면서도 있는 날 그걸 갖다가 인지를 못하고 현실의 눈에 갇혀가지고는 뭐한다?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주님이 와서 여기서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달라고 징징징 거리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척척척 알았어 하고 딱 돌아주면 좋겠는데 해요? 뭐라 그래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사업이 그냥 잘 돼가지고 며칠이 빵빵 오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좀 해주게 하는 예수였으면 좋겠는데 유령처럼 보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해주고 뭐야? 그러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는 거는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꾸 아까도 저 소도 얘기했지만 뭘 내가 뭐 한다 그 얘기는 뭐다?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유령처럼 보이고 예수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와가지고 징징거려서 고기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셨는데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런 건 유령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내가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다가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노력 이거는 전부 다 믿음이 적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도 내가 뭘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딱 오면 앞으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그건 내 얘기는 하나님 얘기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 내가 배를 타고 내가 노져서 내가 가나안에 가겠다고 하던 그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현실에 침묵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나를 갖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낭떠러지에 밀어넣을 때가 있다고요. 자꾸 밀어넣는 낭떠러지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리어 이 생각이 들어. 예수님 나 안 도와줘도 돼.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예수님 나 안 도와줘도 돼.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밀지만 말아줘. 낭떠러지로. 내가 알아서 할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응?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삶은 반드시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겪는 게 훈련이거든. 이 땅에서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야 가. 내 능력 보여줄게. 너 물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내가 물 위에 막 걸어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도와주러 간 것도 아니에요. 응? 뭐가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 도와줬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면 이건 빵점짜리 설교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십자가에 의해서 능력 발휘해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거기서 팍 박차고 능력을 내가 발휘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살아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나타난 것이라면 애초에 안 버티게 해야지. 애초에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셨으면 풍랑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시거나 제자들을 건너가지 않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지. 아니 고생 시다게 시켜놓고 가가지고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도와주러 왔다? 뭐 자랑하러 오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풍랑 속에서 제자를 밤새도록 고생하게 하셔요. 그래 놓고 극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해줄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가지고 내가 다 뺏기고 실컷 두드려 맞고 반 죽어가. 그러는데 이 강도가 내 거 다 뺏어가서 센터에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데 내가 마누라한테 안 들키려고 비상금으로 이 양발 속에다 여기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딱 넣어놨는데 강도가 이걸 갖다가 못 봤어.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다 뺏어가서 핸드폰이니 뭐니. 그런데 뭐라고 생각? 메롱 야 네가 다 뺏어가는데 나 아직 5만 원 남았다. 요거 감사해.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제자를 도와주러 갔다든지 뭐 구해주러 갔다는 얘기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실컷 두드러 맞고 다 뺏기고 양발 속에 감춰둔 그 5만 원 뺏기지 않는 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보여주라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읽는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게네사렛이 중요한 거예요. 너 힘으로 못 가.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서 광야에서 네가 이 종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지금 이 믿음 생활하는 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교회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 네가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 물 진리의 말씀이 돼서 건너서 게네사렛 가나안의 서쪽으로 가는 그 길은 네 노력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는 그런 메시지지. 짠, 나 무리를 걸어온다. 너 힘들지 내가 도와주는 자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기고만장했죠. 왜 기고만장했을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준 떡이 이제 애한테 가져온 떡을 가지고 축사해가지고 제자들 줬단 말이야. 제자들 뭐 다 나눠줘 이랬단 말이야. 그 제자들이 쟁반을 들고 가가지고 막 나눠준 거야. 내 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스승이잖아. 우리잖아 우리.
백 있잖아. 우리잖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하고 내 전 재산 다 털어내고 어떻게 됐어요? 배는 뭐 다 팔아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잘 아는 같은 식구잖아. 그럼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떡 나눠주면서 난 우리 스승 이러고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그런 좀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떡과 물고기가 전혀 줄지 않는 그런 걸 눈으로 받고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구별의식이 생겼다고요. 그렇잖아요. 떡 다 내놓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가 내 스승인데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만 하나 알아도 우리가 그냥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하는데 감히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기적에 예수를 쫓고 있었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자기들 안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가 축사를 해가지고 5병의 떡을 만들어서 나눠줘 하니까는 아니 그 처음 떡이 잔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잘 보세요. 5병의 떡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예수님이 축사해주고 바구니를 때 이렇게 제자 나눠줬어. 그러면 요만큼뿐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떼어줄 때마다 채이고 떼어줄 때마다 채이고 이걸 자기가 눈으로 경험해서 봤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림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잔뜩 크다는 속골에다가 이만큼 줘까지 먹이를 한 게 아니고 요만큼. 근데 제자들이 떼어주는데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자꾸 채워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야. 내가 떼어서 주니까 어떻게 하고? 내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예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축사해가지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뛸 때마다 그렇게 떡이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나아졌다는 그런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제자들만 그렇게 하겠어요? 이 인간들은 저부터도 그렇게 해요. 아니 예수가 축사를 해가지고 바구니 줬는데 떼어주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는 자꾸 나와 자꾸 이걸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 예수는 어디 가고 없는 거지. 내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사주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지가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 예수의 능력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따가 그걸 갖다가 뺏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병의 기적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이 공부하지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뭐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내는 눈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능력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말씀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끊임없이 항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괜찮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훈련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훈이 그거는 학교 가서도 그런 게 돼요. 인성교육으로.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나를 부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예수처럼 바꿔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오병의 기적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예수처럼 된 거야. 왜 떡을 뗄 때마다 막 늘어나니까. 착각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우리 안에서 어떤 기특한 행위가 나오죠. 선한 행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멋진 선택도 하게 되고. 이건 전부 다 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뭔가 내 마음이 홀렸는지 어쨌는지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어. 응? 착한 일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뭐다?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 보니까 잠깐 뭔가 이렇게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거라면 나는 끊임없이 나와야 돼. 잠깐 어쩌다 나오면 안 돼. 내 거면 계속 나와야지.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 성령 한 번씩 가다가 나를 탁 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 거라고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그런 행위가 계속 끊임없이 뭐. 그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믿고 난 믿음이 이렇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믿음이 된 것이지. 내가 그걸 믿음을 사유하면 안 돼. 언제 어떻게 그 권사님처럼 언제 어떻게 믿음 떠날지 몰라요. 세상으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내 믿음이 되면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을 많이 고쳐주죠.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요. 근데 어떤 사람 병은 못 고쳐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기도해 주세요. 나 아파요. 다른 사람들 병을 많이 고쳐주고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시는 우리 스승인데 나 위장병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나는 못 고쳐. 포도주 한 잔 먹어. 포도주 먹게 해요. 아프니까. 술로 진통제를 써요. 못 고쳐요.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자기 거였다면 언제든지 해야죠.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못 고치는 게 더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사회가 있었던 뜻이 아니죠. 그거는 능력은 사도 바울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쳐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고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만약에 어떤 병 고침을 받으면 그건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의사를 통해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의사 선생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안 믿을 때. 나 목사 된 걸 갖다가 호루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자식도 아니라고 핍박을 했었을 때 본인이 아프니까 보험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서 나 심장 수술 그렇게 되면 갈라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이 안에 해가지고 여기서 고쳐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노인네가. 그러니까는 의사를 붙드는 거야. 근데 의사가 안수 집사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부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을 그 도구로 쓰이는 것 뿐이에요.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부탁하면 돼요? 물어보니까 주기도 못하고 사도신경 외우세요. 그래서 외웠던 거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면회 가니까는 야, 나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다 한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외워볼게 하면서 외워요. 어떻게 금방 외우셨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자랑했다. 핍박할 때는 언제고. 이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지금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몸 아프면 의사한테 못 가게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능력자한테 능력 받아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뿔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알던 그 마리아 목사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다리 부러지더라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언젠가는 낫지. 기도해서 낫다고 그러는데 아니 병원에 가면 금방 고통도 없이 나을 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성경을 진짜 뭐 어떻게 보냐면 정말 문자로 본다고 그럴까 안 그러면 이게 완전 뭐 이상하게 어떤 무당 뭐 이런 식으로 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을 병을 거쳤고 그 어떤 사람을 병을 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줘야 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어요. 아니 마리아 목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남편 죽길래 병원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남편은 죽고 다른 사람이 마침 기도하는데 왔다가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은 살아나갔어. 더 위중한 사람은 살아나갔고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그 마리아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끔 만든 이 사람을 자기는 그걸 기도하니까 그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더라는 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자꾸 이제 좀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부딪혔어요. 같은 목사인데. 네. 뭐 어쨌든 그런 건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에 의해서 격발돼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착한 행동하고 누구를 뭐 살리고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격발되어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행위가, 기특한 행위가, 또 멋진 선택이, 이것들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유익을 챙기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그걸 내게 아닌 거야. 오병이어 기적은 내가 떡을 떼줘가지고 막 그냥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거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근데 목에 힘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자들이 뭘 했다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결국 나의 자랑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한 행위는 우리 안에다가 공로나 업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런 거 몇 가지 더 해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선한 일 이런 거 해놓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드러내는 거. 나 자랑하는 거. 근데 그걸 죄인지를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그게 죽을 죄 심판이에요. 아니, 그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뭘 하고 나면 저기 서천 목사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뭐 쌀 농사 져가지고 다 나눠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 내가. 그 죄인지를 몰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육적인 생존에 세상에만 눈을 두고 이 세상의 경험과 상식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세우신 천국은 유령 같은 그런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래서 풍랑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이 진짜 풍랑이 있는 삶이잖아요. 순탄하지 않잖아요. 이런 풍랑이라는 현실 속에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고 뭐를만 구한다? 육적 세상의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지 그 영혼이라는, 영생이라는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풍랑 속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예수를 붙들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 하지만 나는 어차피 게데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를 유령으로 얘기 안 하고 오늘 예수 예수님 나를 구하러 오셨네 하면서 그 예수를 붙들었을 거라고. 안 붙들잖아. 유령으로 취급하고. 오라고까지. 아니 그건 오라고 뒤에요. 자,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아닌 풍랑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정작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유령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풍랑과 싸우느라고 지금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자꾸 진리를 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잖아. 이러면서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주었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주어졌다니까, 영생이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나? 예수 믿으면서 차라리 죽고 말아야지. 준수고서는 아유 나 그냥 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날 부르는 게 낫겠다. 아, 보낼 수 있었는데 나도 응? 갈 수 있었는데 요번에 아파서.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아닌 풍랑과 싸우다 보니까 정작 예수가 나타나는데 유령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러 지금 왔고 내가 너랑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다 뭘 했지 않니? 영생이 주어졌지? 천국을 내가 보여줬지 않니? 내가 천국의 말씀을 전해줬지 않니? 진리를 전해줬지 않니? 안 들어가는 거야. 뭐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저기 이선호 권사님 가게 와가지고 서로 말씀 나눠 보면 말씀 공부하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천국이 조졌다는데도 안 믿고 안 믿어 안 오잖아요. 안 믿고 뭐래? 내가 지금 뭐가 지금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이걸 해야 되고 바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유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거는 사건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 유대주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원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먹여서 무리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딱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 걸 안 보게 되면 걸을 수 있어 안 빠져. 하나님의 말씀만 딱 보면 진리 안에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만 딱 보는 그 순간에는 오라 그러니까 그만 보고 가니까 걸어 가다가 무리를 걸었어. 근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지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지금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냐면 짝이냐면 노아의 홍수하고 똑같아요. 방주가 돼서 예수님이 그 노아의 파도에 부딪히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들이 사는 거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다 죽어갈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배를 잠잠케 하는 노아의 홍수하고 짝이고 그 다음에 요나서하고 짝이에요. 요나서가 바닷물에 빠져서 죽고 예수님이 대신 쭉 죽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서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하고 같은 짝인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기로 하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말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돼? 다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되죠. 전부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노아의 홍수에서 모든 그 기식하는 생물들이 다 죽듯이 똑같이 빠져 죽어야 하고 사망으로 빠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빠져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망으로 빠져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갔는데 바람을 보고는 왜 빠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요나서를 보면서 이게 왜 모든 제자들이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게 그 무리를 걷는 능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주어진 거라면 베드로는 빠지면 안 돼요. 오라 해서 걸었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 거였다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는 이건 지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빠지면 안 돼요. 왜? 능력이 베드로 거니까는 내가 뭐가 있더라도 내 능력이 무리를 걷는 그 능력이 내 거라고 그러면 베드로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빠졌다는 거는 그 능력이 베드로한테 사유되도록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떡을 뗄 때 잠시 그 능력이 있었던 것 뿐이지 영원한 것은 허곤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무리를 걷는 능력이 오라 할 때 무리를 걸었다는 그 능력이 베드로의 것다면 베드로는 태풍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걸어야 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잠시 뭐만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은사가 있다, 뭘 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뭐 능력을 발휘할 때 그건 한순간에 잠시 있는 거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다 가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게 대표적으로 할렐루야 기도원이잖아요. 김기현 원장이 그냥 막 결국 사람 죽이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분 신의 은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는 자고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드는데 한 번 써먹는 거예요. 어떤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이 꼭 살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으면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어떤 말, 예수님이 어떤 말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데 어떤 말 때문에 무리를 걷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라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는 걸어요. 말씀 밖에서 떠나면 현실을 보면 빠져.
이렇게 오라라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무리를 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가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목에 힘이 들어간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무리를 걷네. 이 능력이 짓거려 버리는 거야. 야, 내가 걷는 거야. 하나님 어디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걷네. 내가 무리를 걷네. 와, 대단한 자만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자가 똑같죠. 뗄 때 하나님이 잠시 준 능력인데 그걸 내 거라고 알고 있어. 안 되는 거죠. 저들이 오병이어 기자의 형제에서 굉장한 자존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뭐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풍랑 속을 걷고 있는, 자, 마가복음 가보면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하고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속에 심히 놀라니 뭐라고 하냐면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대. 그 떡을 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떡을 뗐다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잊어버리고 내 능력이 되어버린 거야.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면 이 베드로가 풍랑 속을 걷고 있는 그 상태와 똑같이 지금 내가 걷고 있네. 와, 내 능력으로 지금 걷고 있네. 하나님의 오라는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가 걷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뭐가 보였다? 바람을 보게 된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딱 순간에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나를 본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걸었어. 그런데 나도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 대단한 사람이 됐어 하면서 나를 보는 순간에 무서워서 빠진 게 아니고 나를 봤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나를 보면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오병이어 떡을 내가 나눠줄 때가 끝없이 나눠줘. 나야. 내가 무리를 지금 걷고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를 본 생각이에요. 난 대단하다. 목이 고다진 거예요. 몰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진 거야. 그 예수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해가지고 그 많은 떡을 먹었던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내가 그저 걷고 있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야. 이러니까는 바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나 드러내면 뭐다? 나 자랑하면 사망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보다 확실한 수지 자격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나를 본 거죠.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곧 바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진리 말씀 너무 말씀이 달고 좋아. 그러다가 돌아서 가지고 집에 가면은 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물에 빠진 상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을 봤더니 무서워서 빠진 게 아니고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돌아가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되면 바람이라는 현실을 봤단 말이에요. 나를 봤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이런 걸 보니까 와,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기뻐서 갔는데 진리를 받을 때는 말씀을 볼 때는 걸었어 무리를. 근데 집에 가서 내 현실을 보는 거야. 이거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겠고 이거 집세도 내야 되겠고 이거는 막 가진 거는 없고 지금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현실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물에 빠져가지고 낙담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으면 집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막 이러면서 그렇든가 말든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집에 가서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됐다는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늘의 풍요를 누려요. 그 안에서만 하늘의 풍요를 누린다.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보이지 않는 환경을 보게 돼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절대로 우리를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그 하늘의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만드는 그 풍요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 환경과 이런 조건들은 오로지 예수의 말씀 안에서만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오라는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오라는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문득 나를 보게 되죠. 내 현실,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행함, 이걸 보려볼 때 우리는 반드시 육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가입되면 안 돼요. 아까 벳사다에서 가네사라로 갈 때 그 노력으로 배를 젓고 인간의 그 제자들의 노력으로 암만 가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행위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힘이 요만큼이라도 가입되면 못 가는 거예요. 오로지 뭘로? 예수의 은혜로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서 가겠다. 노져서 가겠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거는 예수를 못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예요.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온 그 상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내가 십자가 내가 죽을 거야 하고 이제 제자 3명을 데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 3명 데리고 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아이 하나를 갖다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주여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놓고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 막 그냥 막 다다다다다 그냥 막 방을 해가면서 막 주여 이러고 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쩔쩔매고 있는데 아이 하나를 놓고,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아까 그 나사렛 파송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귀신들 애 하나 놓고 쫙막 이러고 있었는데 안 나가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와, 얘들은 왜 못 쫓아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제자들 난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근데 안 나가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뭐사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패역한 자들아 이래요. 아니 이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가서 합심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했냐고요. 뭘 잘못했어요? 그렇지, 자기 행위를.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도 이해가죠? 하나님이 있을 때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에 없는데 딴짓 하는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를 할 때 귀신은 안 나가요. 근데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예수가 없을 때 내가 하겠다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야. 해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뭘 하겠다? 지금 뭐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 저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 예수가 없으면 아무 행위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 예수가 필요하다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힘드시죠? 좀 쉬시고 주의 일은 내가 할게요. 다음 주부터 뭐 길게 못 하겠지 뭐. 하신데. 그래 어떻게 지금 이게 다 끝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존재가 되어졌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갖다가 뭘 했다는지 너는 못했지, 나는 전도를 몇 명 해왔어, 나는 뭐 봉사했고 나는 구제를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나를 구별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셔요. 뭘 하고 나 뭐 했다고 그러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너 예수가 없이 귀신을 못 쫓아내. 너는 네가 하겠다는 것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하잖아.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것은 뭐야? 안 믿는 거잖아, 예수를. 그래서 너는 패역한 자야. 너 자랑하면 패역한 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그 사람들이 뭔가 죄의식이 들어요. 생기가 있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상태고 물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였다고요. 나는 예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걸어놓고 오라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걸은 거지, 딱 나는 이제는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기 것처럼 되어버렸을 때 이거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나 베풀고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해서 이 땅의 생존 세계에 눈에 보이는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존 세상에서 예수님은 마치 어떻게 되면 유령처럼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은닉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게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안 보이는 유령처럼 보이는 침묵 속에서 밤 사경에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듯이 그런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진짜 사망의 풍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 이 땅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행위하고 이 제자들이 그 노를 져서 가려고 했던 그런 행위하고 상관없이 안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망의 풍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지 뭘 해서 건져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가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는 밤 4경까지 열심히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을 열심히 노를 졌는데도 가지 못해요. 그 어떤 열심도 못 가요. 행위로는 못 가요. 오직 뭘로 가요? 예수님 와야 가요. 말씀으로 예수님만의 의지를 했을 때 가는 것이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왜? 현실에 사니까. 우리 전부 다 저부터도 물에 빠져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이 늘 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낙담하게 된다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누가 조금 덜 힘드냐 덜 힘드냐 그 차이죠. 저도 힘들어요. 우리 전도사님 안 힘들어요? 힘들죠? 어? 사는 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영원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빠져 죽고, 이게 노아홍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요나고 나 때문에 대신 빠져 죽는 것이 요나서예요. 예수님이 죽고 요나가 지옥에서 3일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불가능한 그 아수르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듯이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빠져 죽어야 되는 이 순간에도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빠져 죽고 계시구나.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물에 뜨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빠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를 오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뜨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줄 때가 아니고, 나는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믿겨집니까? 이런 상태가 내가 떠 있는 상태예요. 말씀만 바라보는 상태가. 현실을 안 보는 거. 이게 물이 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응답으로 이것도 해줬어. 저것도 해줬어.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얘기하면 기도 응답 잘해줘. 그래서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거야. 그런 자는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자예요. 빠진 자라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들이 물속에 빠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속에 빠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나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으로 보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오로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진리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한 자가 그 말씀만 보고 가겠습니까? 물 위를 뜬단 말이에요. 오라는 그 말씀 속에 있었을 때만
뜨는 자예요. 그래서 그걸 자각하는 자만 살아나요. 오직 물 위에 뜰 수 있는 분, 저주와 사망의 바다 위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예수를 붙들어야지. 예수만이 물 위를 뜰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 있는 자가 돼야 내가 뜨는 것이지, 그 예수를 붙들어야 내가 물을 뜨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해가지고 물 위를 뜨겠다는 자는 금방 가라앉아 버려요. 풍랑을 보게 돼가지고, 바람을 보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하루 이틀 물에 못 떠 있거든요. 물에 떠 있는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로, 물에 떠 있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지, 내가 방주를 벗어나가지고 그 방주인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지. 그 물이 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방주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혼자 걸을 수 있다?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 위를 걷는 사건하고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 말 속에 안에 들어갔을 때, 오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뜨는 것이지, 말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물속에 깔아앉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려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 게네사에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망의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생전 속에만 바라보는 이들은 생존 세계 속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풍랑이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리를 걷고 있는 영생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믿음은 뭐다고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안 보이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증거를 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부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부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 복음의 힘에 의해서 저주의 풍랑 속에서 무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말씀 속에 있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물에 빠져요. 그래서 여기 오라라는 말이 있죠. 오라! 예수의 말씀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물이 뜨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뭐다? 그거 보는 순간에 우리는 맨날 좌절과 낙동과 되는 일이 없어.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이. 그게 풍랑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4가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게네사렛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나안 천국 얘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듣고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다음 주일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행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듣고 오셔서 이제 드디어 7장 본론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뭐 했다? 서론을 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한 10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렇게 굉장히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위나 우리 노력, 우리가 뭐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에 못 간다. 이걸 꼭 기억하셔요. 예수의 은혜 가면 절대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나를 부인시키는 것이기에 우리의 능력 없음을 자각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나 잘남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는 아주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서 하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됨을 깨닫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노아의 홍수의 풍랑을 맞아 방주가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물 위에 뜨는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